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을 통해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 나는 어떻게 예수 그 이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 물음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어쩌면 2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주제를 영광의 이름 예수로 오늘 정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많이 있으면 참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해놓고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벌써 꽤 오래됐죠. 20년도 넘었는데 교회는 제법 크고 건물도 웅장하고 딱 봐도 한 몇천 명을 모일 것 같은 교회인데 들어가는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저녁에는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또 그 교회 앞에 가게 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들만의 통로, 그들만이 알고 있는 통로가 그 옆하고 뒤쪽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리로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 저리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벽에다가 써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그 교회는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교회에 F 같은 거 갖고 간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잠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자기네들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리로 들어온다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어느 교회 있던 간에 제가 있는 교회는 문을 잠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교회는 무조건 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제가 고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열어뒀어요. 왜냐? 누군지 와서 기도하라고 무조건 열어뒀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교회가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기도하러 가려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방문하. 일부러 저희가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바꾸면서 다른 교회도 보려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교회를 또 가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통과되는 거예요. 거의 당시 열려있는 교회가 제가 서울에서 단 한 곳도 못 봤어요. 무조건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시에 아마 교회 앰프에는 악기를 막 갖고 가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시절에 그런가 다 잠궈놨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열어줄게 그러더라고요. 외부인이니까 일단 의심하는. 제가 신앙생인데 안 통해요. 그냥 몇 시까지 오면 열려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세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교회는 그 바깥에 안 써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써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써 있어요. 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싶어 교회를 찾아가도 부를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공부할 때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용인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자리를 잡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아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해서 살폈는데
용인쯤 되니까 아주 친절하게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물건을 도난당해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밀고 신학생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신학생들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안내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용인쯤 오니까. 서울에서는 없었는데 용인쯤 오니까 용인에서는 저희 학교가 이제 용인에 양지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학교에서 체포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체포도 점수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갈 때는 주변의 학교도 주변에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렇게 또 알려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확고히 갖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도심에는 문을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현실적으로 도난당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교회에 불침범을 세워 기도하는 불침범 몇 시에 누가 기도하고 몇 시에 누가 기도하고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꿀 드시고 오셨어요? 예, 저희 집에 꿀이 좀 있는데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점이고 지난주 말씀에도 중심점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제가 말하면 기억이 날 텐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임하여 주신 이름 무엇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크게요. 예,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누가 말씀했죠? 사모님. 아, 그래요?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예. 오, 대단하게 그걸 또 어떻게 알았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아마 다 알았지만 사모님이 대표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면 괜히 스스로우니까. 제가 그거 이해해요. 근데 문영수 시사님 얘기할 텐데 오늘 얘기는 안 하셨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엇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걸 얘기, 그쵸? 예.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거기까지요. 자,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PT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시 빨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사나 죽으나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 살고. 다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고요. 잘 모르면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8절 넘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뭐 남편 거 아니에요? 아내 것도 아니에요? 넌 내 거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 것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맞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하면 다 맞잖아요. 누구 것이라고요? 야, 우리 기웅 씨가 예수님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맞췄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여러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족장 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욥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독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다윗을 제가 성경 딱 두 절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말고요. 성경 구절에 안 나와 있나요? 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조롱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가지고서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에 다윗이라는 이 아직 소년이죠.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거만하게 구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고서 자기가 이제 결국 나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늘 사용하던 자기 몸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서 딱 던졌더니만 물매를 던졌더니만 그것이 그냥 갑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투구 밑에 바로 이마에 딱 그리고 어이쿠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골리앗 주변에는 방패든 자들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 거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딱 맞은 거예요. 미처 막지도 못했습니다. 짝대기로 뭘 하냐? 골리앗이 얘기했죠. 너 몽둥이 갖고 뭐 하냐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 그거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달려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주변에 방패든 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댕강 끝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게 되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 안 해도 다 다윗과 골리앗은 뭐 조그만한 사람하고 큰 괴물 같은 사람 다 알아요. 바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광이 다윗을 통하여서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또 실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임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는 아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이길래 결국에 다른 사람이 비방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예,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의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녹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방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가 전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도 알게 돼서 들통날까봐 들어와서야 내 집에 가서 쉬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아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 나쁜 깨를 깼는지 그냥 전쟁에 또 보냅니다. 보내면서 소식을 빌려보내요.
그것도 우리한테 야 이거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줘라. 장군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전쟁 중에서 너희들 다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누구 혼자 남는다? 우리야만 남는 거예요. 우리야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늠하는 것도 나쁜 죄지만 또 한 가지 사람을 그냥 살해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회개했기 때문에 인정받았지만 이 행위는 정말 나쁜 행위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둘 중의 행위 어느 곳에 속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큰 일을 안 했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1차, 2차로 끌려갈 때 2차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곳의 장로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장로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이 있고 그것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에 그런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났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이 일이 안 일어났지만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장로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던 자들이 결국엔 떠난 자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얻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더럽혀지는 거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들 때문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여 주고 간 그 이름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나는 어떻게가 제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다 보면은 오늘 뭐 1시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찔러볼 테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이 깊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제 말씀은 그렇게 깊이가 없어요. 명상 안 해도 됩니다.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 예수의 이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 먼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알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갔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내가 듣고 한번 구걸하는 그 거지는 그 당시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안진뱅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가 손을 잡으면서 나 뭐 아무것도 줄 거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결국 이 베드로한테 이름낸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주는데 나한테는 예수 이름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떤 분들은 그때 아멘 하기도 해요.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이럴 때 아픈 일이 다 낫는 거예요. 아멘. 본인들도 다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이름 놔두고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영월여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윤순 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가 나은 적이 있어요. 병원 가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 나아버렸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가 막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기도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만 그냥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교회 입구에 예전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할머니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30년 동안 산을 믿었던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결국 그가 변화받아서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찬양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얼마나 불렀습니까? 요즘 잘 안 불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능력이 있는 찬양이 힘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 저는 멋진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멋진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요 키가 큽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집에 금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 모든 건 다 없어져요. 다 주인 나라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꾸 딴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직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공하고 놓으니. 그 다음 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딱 앉아서 계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받았는데 기분 나빠. 내가 그냥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고 있어. 매 맞은 거 기뻐합니다. 능력받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복음 전하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린 기분 나빠.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좀 반응을 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예보 선교회 각각 목사님들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 단체로부터 많은 어떤 돈을 다 받고서 그냥 가서 무상으로 해주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일꾼처럼 막 그래요. 이것도 막 그냥 뭐 막 내비트면서 아 이것도 해요. 이것도 막 그런 분들 막 계세요. 막. 근데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냥 묵묵히 하자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묵묵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때는 한 몇 개월 전에 전화가 옵니다. 아니 목사님이셨다면서요? 그냥 봉사하는 거라며요. 나중에는 그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죄송하다고. 전화 안 한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겠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주의를 하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보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거 이거 너무 많이 없어지는데 자신이 누구 건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이 누구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없어지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하늘 나가면 아무것도 다 쓸데없어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게 없어지는데 내게 그러다가 더 진짜 없어져요. 하나님 생명될 거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다락방 강화를 맺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성경을 준비되어 있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3절입니다. 33절 다 보이죠?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의 원래